안녕하십니까. 아침을 새롭게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아침도 오늘 하루도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요,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이 창조된 이후부터 인간의 모든 역사가 끝날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세 번의 선택을 주셨다,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 선택은 여러분도 잘 아시는 생명나무를 선택하느냐 아니면 선악과를 선택하느냐. 생명나무는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먹으면 우리는 영생하게 됩니다. 선악과를 따먹는 것이 아니라 생명나무를 먹게 되면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선악과를 따먹으면 우리는 영원히 죽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거부하고 우리 인간이 스스로 왕이 되게 되면 우리는 영원히 죽게 되는 것이죠. 이 선악과는 무엇이냐 하면 인간이 하나님이 되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아담과 하와는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 그들의 영은 죽게 되었습니다. 이때 선악과를 따먹게 유혹한 자가 마귀인데요, 그 마귀가 뱀의 형상으로 우리 인간들에게 나타난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때 아담과 하와를 선악과를 따먹도록 유혹한 것이 미혹하고 속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트위스트해서 변개해서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교만을 들어가게 한 것이 마귀요, 그 마귀가 짐승으로, 뱀으로 사단에게, 인간에게 다가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탄도 원래는 천사였죠. 그러나 그 사탄이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하는, 하나님이 되겠다는 그 교만에 의해서 천사가 루시퍼였죠. 마귀로 타락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사탄이 인간에게도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그런 교만을 집어넣어서 인간이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그 교만으로 타락하게 된 것이 선악과를 선택하게 된 죄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선택했을 때 아담과 하와는 모든 인류를 대표해서 선악과를 선택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선택했을 때 바로 우리도, 모든 인류도, 저와 여러분도 아담 안에서 선악과를 선택했다고 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알겠지만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렸을 때 히브리서에서는 아브라함 안에 아브라함 후손들도 같이 있어서 모든 이스라엘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렸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멜기세덱은 누굽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모든 이스라엘을 대표했던 것처럼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바로 저와 여러분들도 선악과를 따먹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인류에게 주어진 두 번째 선택은 무엇일까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모든 인류가 죽음을 당한 것처럼 두 번째 선택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의 구원자로, 메시아로 보내셨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스라엘 땅에 탄생하셨을 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방인들도, 또 어두움도, 악한 세력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목장과 동방박사와 극소수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기 예수님을 영접했죠. 자, 예수님께서 어른이 되셔서 성정하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노라 전파했을 때 지도자들과 지식인들과 부자들과 똑똑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죄인들과 아픈 자들과 가난한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죠. 자,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류에게 보내심은 모든 인류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그 아담과 하와의 저주에서 회복되는, 죽음에서 다시 사는, 생명나무를 먹어서 영생하는 그러한 선택을, 구원을 모든 인류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이나 이방인들이나 모든 인류가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여 아담의 저주에서,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받아서 우리에게 영생이 임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인류에게 주신 선택은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짐승의 표입니다. 자, 마지막 때에 이 짐승이 등장하여서 모든 인류로 짐승의 표를 받게 합니다. 이것이 인류에게 주어진 세 가지 선택입니다. 하나님께서 짐승이 다스리도록 허락을 하시는 것이죠. 자, 우리 이 짐승의 표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기 전에 먼저 우리 각각 개인도 똑같이 세 가지 선택을 하게 된다 하고 말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선택은요,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도 선악과를 따먹은 선택을 하였던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아담과 하와가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자리에 없었지만 영적으로 우리도 아담과 하와와 함께 선악과를 선택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태어날 때 인간의 형상을 갖고 태어나게 되는 거죠. 원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태어나야 할 우리가 인간의 형상으로 태어난 것은 아담이, 또 저와 여러분이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게 선악과를 따먹어서 영이 죽고 몸이 썩어져 가면서 영원히 죽어야 될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두 번째 선택, 즉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는 그 선택을 받게 되는데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선택함으로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됩니다. 자, 이제 우리에게 세 번째 선택이 있습니다.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면 다 끝난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아직도 한 가지 선택이 남아 있습니다. 자, 우리 이스라엘 백성을 보게 되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받아들입니다. 맨 처음엔 모세를 믿지 않았죠. 우리도 맨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거든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모세, 그는 곧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왔을 때 사람들이 모세를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기적을 베품으로써 그들이 모세를 믿게 되고 모세를 따르게 됩니다. 모세를 따르고 홍해를 건너는데요, 이 홍해를 건넜다는 것은, 모세를 따라서 홍해를 건넜다는 것은 침례를, 세례를 받았다는 것이고요,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이고요, 우리들로 따지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따라서 홍해를 건넜다고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고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후에 당장 천국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후에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다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다 위를 걷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후에도 우리가 매일매일 삶을 살아가면서 넘어지고 일어서고 넘어지고 일어서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으로 돌아가자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넌 다음에 당장 여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년을 뺑뺑 돌게 됩니다. 원래는 가나안 땅으로 금방 들어갈 수 있었지요. 근데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여리고성과 아낙 자손들과 그 큰 성과 그 거인들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사단과 눈에 보이는 세상과 눈에 보이는 그 어마어마한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보다는, 하나님을 선택하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모세를 따라와서 여기까지 왔지만 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광야에서 뺑뺑 돌다가 결국은 믿지 못함으로 광야에서 멸망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요,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했잖아요. 그 선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선택한 예수 그리스도를 삶 속에서 적용하는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의 세 번째 선택인데요.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다음에 우리는 자유합니다. 옛날에는요, 우리가 죄만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의 노예였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다음에는요, 죄의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요, 우리는 자유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자유인이기 때문에요, 스스로 죄를 선택할 수 있고요, 스스로 하나님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마치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전에 생명나무를 선택할 수도 있고 선악과를 선택할 수도 있는 것처럼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죄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몸을 의의 병기로 드릴 수도 있고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의의 병기로 드릴 수도 있고요, 우리의 몸을 죄의 도구로 드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믿을 수도 있고 하나님을 거부할 수도 있었던 것처럼 지금 우리도 우리의 삶 앞에 항상 선악과와 생명나무가 우리 앞에 서 있습니다. 자, 우리는 선악과를 택할 것인지 생명나무를 선택할 것인지의 그 기로에 항상 서 있고 그 선택이 항상 우리 앞에 서 있습니다. 자, 어떤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영접한 다음에 정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해서 그 삶의 순간순간에 생명나무를 선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씀을 선택하는 거죠. 예수님을 선택하는 것이죠. 그런데 참으로 안타깝게도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는데 그들의 삶을 보면은 항상 생명나무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선악과를 선택합니다. 돈 때문에, 명예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제 친척이 직장 이 두 가지가 나왔어요. 하나는 게임하는 직장인데 7만 불이고 하나는 다른 직장인데 5만 불입니다. 근데 그 게임이 하나님 앞에 안 좋은 거잖아요. 아이들이 게임 중독 걸리고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는 저는 아주 안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아이가, 그 청년이 그때 나이가 뭐 20 몇 살, 거의 뭐 30 가까이 됐기 때문에 정말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2만 불을 손에 보더라도 저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직장을 선택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안 그렇더라고요. 그 청년이 제 친척이죠. 그 게임 그 회사를 선택을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돈이 많으니까. 물론 속 사정은 제가 잘 모르지만요, 제 3자 입장에서 겉으로 봤을 때 저는 그러한 느낌을 받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 형제뿐만 아니라 제 자신을 보더라도, 우리 모두를 보더라도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삶 속에서 정말 예수님을 선택하고 사느냐, 아니면 돈을 선택하느냐, 아니면 명예를 선택하느냐, 그런 것을 봤을 때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선악과를 선택하여 우리가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고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하나님이 되고 또
선악과를 선택한다는 것은 이 세상을 선택하는 것이고, 결국 선악과를 선택한다는 것은 마귀를 선택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모세를 선택하고 모세가 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해야 되는데, 이 광야를 보니까 너무 삭막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보이는 것 때문에 모세를 거부합니다. 무시합니다.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홍해를 건너서 광야까지 왔는데 광야에서 하나님을 부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그 광야에서 죽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여호수아와 갈렙만, 하나님을 온 전심으로 믿었던 여호수아하고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죠. 그리고 모든 백성은 광야에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2세들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우리도 참으로 정말 이렇게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는 계속 예수님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선택하고 명예를 선택하고 체면을 선택하고 출세를 선택하고 나의 위신을 선택하고 위선으로 살아가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정말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선택하지 않는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멸망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에서 멸망할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예수님을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해야 되는데, 그리고 예수님을 누려야 되는데,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선택해야 되는데,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선택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은, 그러한 크리스천들은 정말 예수님을 믿었다고 얘기할 수 없는 것이죠. 진짜 예수님을 믿었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선택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선악과를 선택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선택하여 영접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생명나무와 선악과 사이에 우리는 예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는 언제나 생명나무를 선택합니다. 그러한 크리스천이 되어야 우리가 세 번째 선택을 성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총각일 때는 여러 여자들과 사귀어 볼 수도 있겠죠. 근데 일단 결혼하게 되면은 여러분의 아내만, 여러분의 남편만 선택해야 합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왜냐하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남편을, 여러분의 아내를 선택했잖아요. 그렇지만 결혼식에서 여러분이 선택을 했다고 해서 그것이 다 끝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결혼식 할 때 나의 아내를 선택하고 나의 남편을 선택하여서 우리가 결혼식을 했지만, 결혼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결혼식 한 다음에 50년, 60년을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죠. 그럼 50년을 살아가는 동안, 결혼식 한 다음에 죽기까지 50년을 살아가는 동안 매 순간에 우리는 나의 아내만, 나의 남편만 선택해야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마음속으로 나의 아내만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남편만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으로 죄를 짓는 사람도 많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육신적으로 또 간음을 하거나 어페어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혼식만 거창하게 올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혼식을 올린 다음에 우리가 매일매일 삶 속에서 나의 아내만 사랑하고 나의 남편만 사랑하면서 나의 남편만 선택해야 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듯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다음에는 우리의 삶 속에서 눈에 보이는 육신의 세상적인 것을 선택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매일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만 선택해야 합니다. 자,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중보자인 모세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눈에 보이는 그러한 광야의 환경에 질려서, 두려워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완벽하게 보호하시는데도 그 하나님을 믿지 않고 불만과 많은 죄악을 저지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불만 믿지 않았던 그 1세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다 죽었죠.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옛사람이 있습니다. 이 세상을 좋아하고 육신을 좋아하는 그 옛사람이 있습니다. 그 옛사람이 다 죽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도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도 예수님과 함께 부활해야 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선택했죠. 그 다음에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예수님과 함께 부활함으로 내가 새로운 사람으로 이 삶 속에서 거듭나는 역사가 우리의 세 번째 선택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것이죠. 예, 근데 우리가 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그 거듭남을 내 매일매일 삶 속에서 선택하지 않을 때 우리가 짐승처럼 변해버린다는 겁니다. 자, 우리 이 세상 사람들은 다 짐승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성령을 회방하며 악하게 사는 사람들을 짐승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우리 세상 우리가 잘 아는 말도 있죠. 짐승만도 못한 사람, 벌레만도 못한 사람, 개 같은 사람 하면서 우리 인간을 짐승과 비교했을 때는 인간의 도덕과 인간의 기본적인 그 도덕이 이미 상실된 사람을 짐승이라고 얘기를 하죠.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도 정말 하나님 말씀 없이 지멋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짐승이라고 하는데요. 이 세상에는 짐승과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양심이 화인맞아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남을 죽이고 크러쉬하는 그런 짐승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경에는 이러한 악한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들을 짐승이라고 합니다. 그리고요, 성경은 이 세상의 나라들, 이 세상의 왕들을 짐승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마지막 때에 이 세상을 다스리는 왕이 생기는데요, 그 왕을 또 짐승이라고 하는데요, 또는 적그리스도라고 하는데요, 이 짐승이 이제 세계를 다스리게 되는 것을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은요, 이제 이 다니엘서를 보게 되면요, 다니엘서에 네 나라가 나오잖아요. 이 네 나라를 성경은 짐승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나라에서 네 왕을 또 짐승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 성경은 나라도, 이 세상의 나라도 짐승이요, 이 나라의 왕들도 짐승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지만 그 믿음을 적용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그 믿음을 적용하지 않게 되면 우리는 세상을 선택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세상을 선택하고 내 육신의 정욕을 선택하게 되면 우리가 짐승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많은 믿는 사람들도 짐승같이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기독교를 보게 되면요, 정말 세상 사람들보다 못한 그러한 행동을 하고, 이미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하고요, 목사를 먹사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목사와 쓰레기를 합쳐서 목내기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했다 하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현실적인 삶 속에서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거듭나서 새로운 부활의 삶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지 않으니까, 그냥 예수님을 선택한 것으로, 처음에 선택한 것으로 끝나버리니까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예수님을 부인한 것처럼, 광야에서 하나님을 부인한 것처럼, 광야에서 모세를 돌로 쳐 죽이려고 했던 것처럼 많은 크리스천들이 삶 속에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삶 속에서는 경건의 능력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한 척하지만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아마 처음부터 가짜 영접을 했던, 처음부터 예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닌, 아니면 처음에 예수님을 진짜로 영접한 것 같기는 한데, 처음에 예수님을 진짜 믿은 것 같기는 한데, 처음에 예수님을 선택한 것 같기는 한데, 그렇지만 자기가 스스로 예수님을 버리는, 배도하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마지막 때에 배도하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 자, 성경에 보면요,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한 200군데나 스스로 하나님을 버리는, 말씀에서 떨어져 나가는 그러한 구절들이 200군데나 있다고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그 베드로 후서하고 히브리서를 보게 되면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는데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을 버리는 일들이, 그런 구절들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들이 처음부터 가짜였는지 아니면 처음부터 진짜였는지 하나님만 아시죠.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우리는 절대로 구원을 잃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면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같이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 후서나 히브리서를 보게 되면은 정말 하나님 말씀을 버린 사람들의 그 최후가 얼마나 비참하다는 것을 얘기하면서, 차라리 이런 사람들은 아예 처음부터 하나님을, 예수님을 선택하지 않은 것이, 말씀을 선택하지 않은 것이 차라리 나았다. 제가 얘기했죠. 귀신이 깨끗이 청소돼서 귀신이 나감으로 깨끗이 청소됐는데 갈 곳이 없어 다시 돌아와 보니까 깨끗이 청소됐으니까 더 많은 7귀신을 데리고 와서 그 나중에 처음보다 더 심하더라. 이 크리스천들이요, 정말 세상 사람들보다 더 비열하고 악하게 이중인격적으로 행동하는,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가 믿는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다는 것은 자기가 믿는 그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진짜 모세를 믿었다면 나를 믿을 것인데 너희는 모세를 믿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도 믿지 않는 것이고 너희는 마귀의 자녀들이라. 바리새인들 보고 하나님을 믿는 그 당시 목사와 전도사들에게 그렇게 얘기한 것은 그들이 처음부터 마귀의 자식인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말씀을 영접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지 않고, 삶 속에서 말씀을 적용하지 않고, 삶 속에서 예수님을 선택하지 않고, 나의 매일매일 삶 속에서 생명나무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선악과를 선택하는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회개 안 하면요, 회개 안 하면 그들은 처음부터 가짜였는지도 모르고요, 그 다음 성경이 말한 대로 그들이 진짜였으나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버리게 되어 짐승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은 짐승이라고 했죠. 이 세상 나라들은 짐승입니다. 자, 다니엘에 네 나라가 있는데요, 그 네 나라를 짐승이라고 했고 그 네 나라의 왕들도 짐승이라고 했습니다. 자, 첫 번째 나라는 바벨론인데요,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언제나 세상을 지배했던 나라고요, 세상을 지배했던 종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 노아의 후손들이 바벨론 땅에서 바벨탑을 짓죠. 그때부터 시작해서 니무롯이라는 그런 지도자를 중심으로 바벨론이 전 세계를 지배하게 됩니다. 지금까지도 이 바벨론의 종교는 전 세계를 지배하는 종교죠. 그 바벨론의 종교가 어딨냐고요? 바로 천주교의 마리아 우상 숭배, 태양 타무스, 태양신을 숭배하는 천주교 안에 있는 그 이단, 그 숭배가 바로 바벨론의 종교인 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다니엘에 나오는 네 나라의 첫 나라는 바벨론 나라입니다. 그리고 바벨론 나라의 느부갓네살 왕이 바로 짐승이고 그 바벨론 나라도 짐승입니다. 두 번째 나라는 미도폴시아, 세 번째 나라는 그리스, 네 번째 나라는 로마. 자, 이 네 나라들이 다 짐승이고 여기에 왕들이 다 짐승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즉 하나님을 안 믿는,
말씀을 저버리고 악하게 사는 사람도 짐승이요, 그 사람들의 대장인 왕도 짐승이요, 그런 사람들이 사는 나라도 짐승입니다. 즉 여러분, 이 세상 나라는 짐승입니다. 그러나 이 짐승이라는 나라 안에 하나님의 교회가 핍박을 받으면서 믿음으로 살고 있는 거죠. 다행히 미국이나 한국 같은 나라는 핍박을 안 하지만 그래도 미국과 한국이라는 나라는 짐승의 나라입니다. 물론 느부갓네살 왕도 또 우리 이 바벨론의 이런 왕 특별히 느부갓네살 왕도 하나님을 믿었잖아요. 왕들도 하나님을 믿을 수 있죠. 그리고 그 나라의 이 세상은 짐승의 나라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또 왕들도 회개하고 크리스찬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전 나라가 또 왕들 모든 것은 짐승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했던 짐승이 아닌 나라는 이스라엘밖에 없었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나라 안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으로 태어난다고 다 천당 가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 안에서 악인과 의인으로 또 갈라집니다. 형식적으로 할례받은 사람과 마음으로 할례받은 사람이 갈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의인은 마음으로 할례받은 사람이요, 악인은 형식적으로만 할례받았지 그 속은 악한 사람들이 악인입니다. 마찬가지로요, 우리 크리스찬들도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는데요, 그 믿음을 적용하는 사람들은 천당 갈 것이요, 그 믿음을 적용하지 않고 형식적으로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살아갈 때 그 순간순간 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고 이 세상을 선택하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은 짐승에 속한 짐승과 같은 사람들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네 번째 나라는 로마인데요, 이 네 번째 나라가 그 로마 시대부터 지금까지 로마가 전 세계를 다스리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많은 목사님들과 신학자들과 특별히 침례교회에서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물론 여러 나라로 갈라지고 그렇지만 지금 세계를 다스리는 이 나라들이 로마의 후손들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로마에서 갈라진 것이죠. 그래서 이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은 로마라는 나라가 10나라로 갈라집니다. 그리고 10나라에서 이 짐승이 나오는데요, 이 짐승이 세계를 다스리게 되죠. 그래서 이 세계를 다스리는 짐승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데요, 요한계시록뿐만 아니라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0절에 보게 되면요, 먼저 배도가 일어난 후에 죄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난다. 자, 그 멸망의 아들이 전 세계를 다스리게 된다는 말인데요, 이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 배도가 일어난다. 그럼 배도는 누가 합니까? 크리스찬들이 하죠. 그래서요, 예수님의 초림 때는 이스라엘이 배도를 합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죠. 근데 예수님의 재림 때는 교회가 배도를 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돌아오게 되는 거죠. 7년 대환란 때 유대인들이 돌아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 먼저 교회가 배도하는 일이 일어나는데요, 저는 지금 교회가 억수로 타락했습니다. 교회가 정말 선악과를 매일 먹고 있습니다. 목사들이 자기만 먹는 게 아니라 교인들까지도 선악과를 먹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인들과 목사들의 영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저도 얼마나 많은 선악과를 따먹었는지. 그거를 철저히 회개하고, 므낫세가 그렇게 악하고, 전설에 의하면 므낫세가 이사야를 톱으로 죽였다 그러잖아요. 이사야를 톱으로 죽인 만큼 잔혹하고 악한 므낫세도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회개를 받아주시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저도 정말 선악과를 그렇게 따먹고 저희 교인들에게 선악과를 따먹히고 악하게 살아온 저지만
저나 여러분이 진심으로 회개한다면 다시 우리가 생명나무를 따먹고 내 옛사람을 십자가에 죽이고 주님과 함께 부활하는 그 거듭남의 역사가, 성령 충만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 다시 회복돼서 우리가 하늘나라 들어가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이 1세들은 다 죽고 2세들이 죽은 것처럼, 1세들은 다 죽고 2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처럼 우리의 옛사람이 죽고 예수님과 함께 새 사람으로 부활돼서 천당에 들어가는 이 거듭남의 역사가 우리 삶 속에서 없다면, 이게 세 번째 선택이죠. 세 번째 선택이 없다면,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내 삶에 적용하는 세 번째 선택이 없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그 열악한 광야의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세 번째 선택이 없다면 우리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입니다. 자, 근데 이 인류에게도 세 번째 선택이 있다 그랬잖아요. 인류가 이제 세 번째 선택을 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바로 이 짐승이 이 짐승 같은 우리 자신들, 또 이 세상의 나라들과 왕들이 짐승이잖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배도한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이 세상의 악한 사람들과 자기 욕심으로 살아가고 자기를 위해 살아가는 이 세상의 짐승들과, 또 하나님을 믿었지만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했지만 그래도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해놓고서 짐승같이 살아가는 많은 크리스찬들, 이 세상에서 자기 욕심으로 살아가는 많은 크리스찬들, 또 짐승이 되겠습니다. 회개 안 하면요. 자, 이제 마지막 때에 이 세상을 다스리는 짐승이 이 로마라는 나라의 네 번째 나라에서 열 나라가 나오고요. 열 나라에서 짐승이 나온다고 요한계시록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15절과 마가복음 13장 14절을 보게 되면 선지자 다니엘이 말했던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것에 선 것을 보거든. 이게 뭐냐면 다니엘서에서 얘기했던 짐승이 적그리스도가 되고 이 세상의 통치자가 돼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경배하게 하는 이러한 가증한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마지막 때인 것을 알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고요. 바울 사도가 얘기했고요. 베드로가 또 베드로 후서에 얘기하고 있고요. 정말 성경에서 마지막 때의 짐승이 이 세상을 다스리게 된다. 자, 근데요, 마지막 때의 짐승이 이 세상을 다스리게 되는데요, 마지막 때의 짐승이 종교, 정치, 경제, 이 세 가지를 다 장악하게 됩니다. 그래서 종교 통합이 일어나고요. 그래서 지금 교황 프란시스가 종교 통합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이 요한계시록 13장에 이 세상을 다스리는 짐승과 그 짐승을 위해서 그 옆에서 사이드 킥으로, 보조자로 짐승을 경배하는 것을 전 세계로 그 짐승을 경배하도록 도와주는 거짓 선지자가 있는데, 그것을 요한계시록 13장에는 다른 짐승이라고 합니다. 그 다른 짐승이 지금 교황이 아닌가, 프란시스코 교황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교황이 지금 뭐 어마어마한 인기와 지금 막 전 세계를 휩쓸고 다니면서 종교 통합을 하고 있거든요. 종교가 통합되고 경제가 통합되고 정치가 통합이 됩니다. 그렇게 종교, 경제, 정치가 통합되는 적그리스도의 시대가 온다고 요한계시록 13장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제 이 적그리스도가요, 전 세계 사람들을 자기의 노예로 만드는 이집트도 짐승이죠. 이집트의 왕 바로도 짐승입니다. 이집트의 왕 바로가 하나님의 백성을 노예로 만들었어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이제 마지막 때 일어나는 이 짐승이, 이 세계 통치자가, 적그리스도가 전 세계 사람들을 노예로 만드는데요,
그 노예로 만드는 도구가 짐승의 표라고 저는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요, 짐승의 표가 나옵니다. 짐승의 표가 나옵니다. 근데 이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물건을 못 사요. 은행에서 돈을 빼지를 못합니다. 짐승의 표를 받은 자만이 매매를 할 수 있다. 그렇게 성경에 매매를 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그 짐승의 표를 임하나 손에 받게 한다고 합니다. 즉 강제적으로 하게 되고요. 왜냐하면 왜 강제냐면 안 받은 사람은, 짐승의 표가 없는 사람은 매매를 못하게 되니까요. 자, 이 세상은 경제로 돌아갑니다. 이 세상은 돈으로 돌아갑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돈이 막혔다는 것은, 매매를 못한다는 것은 굶어 죽는다는 겁니다. 이 세상을 살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이 세상은요, 지금 정치와 경제와 종교가 하나가 됩니다. 하나가 돼서 짐승을 따르게 되는 거죠. 즉 짐승을 경배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요, 짐승을 경배하는 것과 짐승의 표를 받는 것은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거지만 짐승을 경배하는 것은 영적인 것이고요, 그 다음 짐승의 표를 받는 것은 현실적인 삶 속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즉 현실적인 삶 속에서 돈을 선택함으로 짐승을 따르는 것이고, 그 짐승을 따름으로 짐승을 경배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보게 되면 짐승께 경배하고 짐승의 표를 받은 자는 지옥에 간다. 그리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짐승의 형상에게 경배하지 않은 자는 천당에 간다. 그런 말이 4번인가, 아마 4번 나오죠. 4번인가 나옵니다. 짐승의 표를 받고 짐승의 형상에게 경배한 자는 영원한 유황불에 들어갈 것이죠. 그러나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짐승의 형상에게 절하지 않은 자, 즉 짐승을 경배하지 않은 자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리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즉 짐승에게 경배하는 것과 짐승의 표를 받는 것은 똑같은 현상이라는 것을 요한계시록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짐승의 표가 무엇인가? 짐승의 표가 무엇인가? 자, 그럼 짐승의 표는 어떻게 설명되냐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13장을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고요, 제가 얘기했던 것이 여러분 다시 생각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3장을 읽어보게 되면 짐승의 표는 짐승의 이름이요 짐승의 숫자입니다. 자, 짐승의 표에는 짐승의 이름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짐승의 숫자로 작동이 된다는 겁니다. 자, 즉 짐승의 표는 짐승의 이름이고 짐승의 표는 짐승의 숫자인데, 그 짐승의 표를 받아야 우리가 매매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짐승의 표를 받아서 사는 자는 짐승의 형상에게 경배하는 자예요. 자, 그러면 짐승의 표가 무엇인가? 짐승의 표는 짐승의 이름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역사하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만드시는 것도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하시는 것입니다. 즉 이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내용이고 예수님의 이름은 예수님의 내용이고 짐승의 이름은 짐승의 내용입니다. 짐승의 통치와 짐승의 권세와 짐승의 인격과 짐승의 내용인데, 그 내용은 마귀죠. 왜냐하면 마귀가 짐승에게 모든 권세를 주잖아요. 요한계시록에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짐승의 표가 짐승의 이름이다 하는 것은 짐승의 표의 내용은 마귀요 적그리스도고, 짐승의 표를 받는 것은 마귀를 받는 것이고 짐승의 통치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짐승의 수는 무엇이냐? 짐승의 수가 무엇이냐? 짐승의 수가 666이래요. 그럼 666이 무엇이냐? 첫 번째 666은 돈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솔로몬이 1년 동안에 들어오는 인감이 금 666달란트입니다. 솔로몬은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극치를 누린 사람입니다.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모든 면에서 가장 극치를 누렸습니다. 솔로몬의 경제 시스템이 666인 것이죠.
이것이 뭐냐면 솔로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부함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666은 돈의 숫자고요. 그 다음에 이 666을 우리의 삶 속에서 찾을 수 있는데요. 여러분, 컴퓨터의 숫자가 6이죠. 6이라는 숫자로 돌아간대요, 컴퓨터가. 근데 6이 3개면 666이면 완전 숫자죠. 우리가 하나님을 거룩하다 할 때도 천사들은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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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3번 얘기합니다. 6이라는 숫자는 인간의 숫자죠. 사람의 숫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6이 3번 되게 되면 이것 또한 완전한 사람의 숫자죠. 그리고 이 6이라는 숫자는 또 인터넷의 숫자입니다. 여러분, 인터넷을 할 때 www 하잖아요. 이 W가 6입니다. 6. 이거를 히브리 숫자로 쓰게 되면 6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러분, 바코드도 666이잖아요. 바코드의 처음이 6이고 중간이 6이고 마지막이 6입니다. 그래서 666으로 컴퓨터가 바코드를 인식하고요. 인식하는 컴퓨터도 6이고 인식하는 그 물건도 바코드가 6이고 그 다음에 그 컴퓨터와 그 경제가 같이 합쳐서, 지금은 컴퓨터와 테크놀로지가 경제가 합쳤잖아요. 그 테크놀로지 경제, 그러니까 테크놀로지도 666이고 경제도 돈이기 때문에 666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666은 적그리스도가 사용하는 수단입니다. 자, 그럼 짐승의 표는 666이라는 정치적인 경제적인 수단이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짐승의 이름이라는 사탄의 내용도 들어가 있는 것이 짐승의 표입니다. 그래서 짐승의 표를 받는다는 것은 짐승의 통치와 짐승의 인격과 짐승의 다스림과 짐승의 시스템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짐승은 그 66이라는 그러한 그 도구로 짐승의 표를 만들어서 짐승의 표를 통해서 전 세계 사람들을 노예화하고 장악하는데요. 이 짐승의 표가 없으면 매매를 못한다는 것은, 짐승의 표가 없으면 물건을 못 사고 은행에서 돈도 못 빼고 짐승의 표가 없으면 굶어 죽게 되기 때문에 반드시 짐승의 표를 받아야 살게 된다는 겁니다. 즉 돈으로, 돈이 없으면 죽는다는 그 돈으로, 돈이 없으면 굶어 죽고 모든 삶이 스탑되는 거잖아요. 은행에서 돈을 못 빼면. 이제 이런 시스템으로 모든 사람을 적그리스도의 노예가 되게 하는, 마귀의 노예가 되게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이 세계를 만들어 가겠다는 그러한 이 적그리스도의 계획이 요한계시록 13장에 숨어 있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지혜 있는 자는 그거를 발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짐승의 표가 그냥 상징이라고요? 절대로 아닙니다. 짐승의 표가 상징이면 짐승도 상징이에요? 그럼 짐승이 상징이면 다니엘서에 나오는 네 나라도 상징이게요? 그럼 바벨론이란 나라도 없었고 로마라는 나라도 없었고 그리스라는 나라도 없었게요? 안 그렇습니다. 이 네 나라도 있었고 이 네 나라에서 나오는 짐승도 실존적인 인물이요, 이 짐승이 전 세계 사람들을 장악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도구인 짐승의 표도 실질적으로 이 세상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짐승이 전 세계를 다스리게 되고요, 크리스천들을 핍박하고 죽이게 될 것입니다. 왜? 우리는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을 것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짐승의 표를 받는다고 구원을 잃어버리는 게 아니라, 구원을 받은 사람은 짐승의 표를 받지 않죠. 그리고 구원을 받은 것 같은 거짓 형식적인 사람들이 짐승의 표를 받겠죠. 그래서 짐승의 표는 진짜와 가짜, 알곡과 쭉종이를 가르게 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될 것입니다. 이것이 사탄의 도구인데요, 짐승의 도구인데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용하셔서 알곡과 쭉종이를 가르게 되는 것이죠. 저는요, 짐승의 표 때문에 앞으로 저의 인생을 생각해 봅니다. 저의 미래를 생각해 보는 거죠. 이제 앞으로 저는 지금 돈에 묶여서 삽니다. 지갑을 안 가지고 나가면은 불안하죠. 과연 지금 돈이 없으면 저 어떡할까요? 불안해하겠죠. 나가서 일하겠죠. 돈을 의지합니다. 저는. 과연 저의 하나님은 누굴까요? 정말 저의 하나님이 하나님일까요? 아니면 돈일까요?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하나를 사랑하면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게 됩니다.
저는 돈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없인 여기겠죠. 그것이 저의 현실이겠죠. 자, 이러한 가짜 엉터리 크리스찬들이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짐승의 표의 선택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짐승의 표를 선택할 것이냐 아닐 것이냐를 선택을 인류에게 주신다고 했죠. 자, 그리고 우리 크리스찬들도 매일매일 선악과냐 아니면 생명나무냐 선택한다고 했죠. 매일매일 말씀이냐 아니면 돈이냐 선택한다고 했죠.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은 적그리스도가, 이 짐승이, 사탄이 돈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돈을 포기할 것이냐 선택을 우리에게 줍니다. 그것이 짐승의 표예요. 돈을 얼마든지 줄게. 그 대신 돈은 내 거야. 내가 너에게 돈을 주니까 너는 나를 경배해야 돼. 그렇죠? 이게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선택해야 했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만이 큰 형상을 세워놓고 나에게 절을 하지 않으면 다 죽인다. 그러한 마지막 때가 우리에게 온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마지막 때의 짐승은, 적그리스도는 이 돈으로 내가 돈을 줄 테니, 이 돈이 형상입니다. 돈이, 이 컴퓨터가 형상이죠. 돈과 컴퓨터와 이 경제 시스템, 지금 현재 펜테크라 그러죠. 그래서 지금 현재 모든 경제 시스템은 컴퓨터로 돌아가고요. 그 다음에 이 칩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크레딧 카드도 칩이 들어가죠. 크레딧 카드로 우리가 물물 교환하잖아요. 물물 교환이라 우리가 매매하잖아요. 옛날엔 캐시로 했는데 지금 크레딧 카드 하고, 근데 크레딧 카드에 RFID 칩이 들어가죠. 근데 그 칩이 이제 스마트폰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으로 들어간 칩이 나중에 결국에는 사람의 몸으로 들어간다고 믿는 바입니다. 자, 그래서 그 칩이, 그 컴퓨터 경제 시스템이 사람의 몸과 이제는 같이 하나가 됐을 때, 즉 현재 스마트폰에 들어가 있는 이 RFID 칩과 크레딧 카드에 들어있는 RFID 칩이 도난을 당하고 이 우리 개인 정보가 유출되고 그런 모든 것 때문에 결국은 이 정부에서, 짐승의 정부에서, 한국이나 미국이나 다 짐승입니다. 이 짐승의 정부에서 그 칩을, 야, 이제 안 되겠다, 사람의 몸에 집어넣어야지, 이거 도난당해서 안 되겠다 하고 사람의 몸에 집어넣게 되면은 그 칩으로 물물 교환, 그러니까 매매를 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 칩이 없으면 매매를 하지 못하게 된다면, 그런 날이 오게 된다면 바로 그 칩이 짐승의 표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예, 아직 그런 때가 안 왔기 때문에 우리가 100% 장담을 할 수 없지만 그런 쪽으로 지금 가고 있다는 거, 여러분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어야 합니다. 성경에는 베리칩이란 말이 없습니다. 성경에는 칩이란 말이 없습니다. 바이오 칩, 파세티브 칩, 베리칩, 우리 몸속에 들어가서 그것이 우리의 신분증이 되고 그것을 매매하게 되고 은행에 돈을 꺼내고 병원에 가면 그걸 디지털로 탁 해서 우리의 모든 정보와 모든 것이 되는 그런 칩에 대해서 성경은 말하지 않고 있지만 짐승의 표에 대해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 짐승의 표가, 이 짐승이 우리를 다스리는 그 숫자 666의 시스템으로 돌아가며, 이 짐승의 표가 경제 시스템이며, 그 다음에 짐승의 표가 없으면 우리가 죽는다는 것, 그리고 짐승의 표는 돈이라는 것, 경제라는 것, 경제, 정치, 종교라는 것, 그 다음에 이 돈이라는 경제 시스템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짐승의 표를 받아야 되고, 짐승의 표를 받는다는 것, 곧 짐승의 형상에게 절을 한다는 것. 그렇죠? 바로 그것이 짐승의 표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 일어나는 그 사건 중에서 가장 짐승의 표랑 가까운 것이 이 RFID 칩인데요. 이제 앞으로 RFID 칩이 이 짐승의 표가 요한계시록 13장에서 얘기하는 짐승의 표의 모든 역할을 할 것이냐, 지금 한 30-40% 맞아 들어가는데요. 이제 점점 그 퍼센테이지가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강제로 사람들이 그 짐승의 표를, 그 베리칩을 사람의 몸속에 집어넣게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이 있는 사람만 매매를 할 수 있다고 하면 이건 100% 짐승의 표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크리스천들을 죽이고 핍박하고, 그 다음에 교회가 휴거를 당하고, 이런 모든 일이 앞으로 일어나게 된다면 이거는 정말 이 시대가
마지막 때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동성애와 지금 교회가 타락하고 이 모든 자연재해, 또 후쿠시마의 이 원전이 터진 것 때문에 지금 일본은 거의 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원전의 이 방사능이 전 세계로 들어가서 자연은 다 파괴됐고요.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바다와 강과 물과 지구가 파괴되는 이런 현상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요. 여러 면으로 봤을 때 지금 주님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더니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 내가 가까운 줄 알라. 그날 메시 맨날은 우리가 모르죠. 그건 하나님만 아시죠. 맨날 메시아 주님이 오신다는 게 아니라 이러한 마지막 때 현상이 일어나는데요. 또한 이러한 마지막 때 현상을 이단들이 또 얘기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러한 마지막 때 현상이 일어나면 그건 이단들이 하는 거야. 아이고 막. 근데 이단들이 한다고 우리가 성경의 예언을 무시해버리면 안 됩니다. 성경의 30%가 예언입니다. 주님의 재림입니다. 이단들이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지 않기 위해서 선수를 칩니다. 그래서 재림 얘기하면 이단이라고 선수를 쳐서 정말 92년도파 다미선교 지금 홍해선 전도사 같은 이단들이 정말 이 주님의 재림을 완전히 먹칠을 해버려 똥칠을 해버렸는데 우리가 그러한 사람들에게 미혹당하거나 재림을 완전히 사탄이 미혹시키는 그런 쪽에 또 따라가지 말고요. 또 재림에 대해서 아예 얘기하지 않는 그런 현재 잘못된 교회들도 따라가지 마시고요. 오직 성경 말씀만 따라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이 인류에게 준 이 마지막 선택, 짐승의 표를 선택하지 마라. 짐승은 짐승의 표를 선택하라. 바로 이 인류에 주어진 마지막 선택이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 크리스천들에게도 선택이 됩니다. 바로 이 선택은 뭐냐면 돈입니다. 편리입니다. 명예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많은 크리스천들이 돈과 편리와 명예와 지위 때문에 하나님을 저버리고 세상을 선택합니다. 이미 우리는 매일매일 삶 속에 세상을 선택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끝까지 참으시지 않고 마지막에 짐승의 표까지 선택한다면 우리는 영원히 지옥행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 짐승의 표는 선택하지 마라.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돈을 선택하고 명예를 선택하고 편리를 선택하고 이 세상의 쾌락을 선택하는 것을 우리가 스탑하고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이제 짐승의 표를 선택하게 될 기로의 순간에 우리가 섰을 때 우리가 장엄하게 짐승의 표를 거부하면서 우리가 순교를 당할지라도 짐승의 표를 거부하면서 이 세상을 거부하고 이 세상의 왕을 거부하고 이 세상의 돈을 거부하고 이 세상의 쾌락을 거부하는 이 세상의 모든 내용이 들어있는 이 짐승의 표를 거부함으로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는, 비록 우리가 선악과를 선택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해서 크리스찬이 되었는데 크리스찬이 된 다음에도 계속 주님을 버리고 세상을 선택해서 정말 시궁창이 같이 살아왔던 우리들, 탕자같이 살아왔던 우리들 회개합니다.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서 이제는 하나님을 매일매일 삶 속에서 인본주의의 선악과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면서 항상 깨어서 기도하고 말씀으로 살아가기를, 잘못하면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또 일어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를 전심으로 찾는 자에게는 놀라운 능력으로 역사하시겠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요한계시록 13장에 일어나는 이 짐승의 표의 사건들이 지금 시작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요, 정신 차리시고요, 깨어서 기도하며 지금 현재 일어나는 모든 마지막 때의 증표들, 마지막 때의 현상들을 보시면서 그 어느 때보다 세상을 멀리 하시고요, 나눔의 생활 하시고요,
깨어서 기도하는 생활을 하시면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주님의 재림은 2000년부터 기다렸습니다. 지금 더욱더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재림이 사라진 이 시대의 기독교, 너무나 안타깝지 않습니까?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 우리 다음 주 화요일 날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